그 다음에 너를 저주하는 자를 그랬습니다. 축복하는 자들은 얼마든지 축복해 주겠지만은 저주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을지라도 그 한 사람까지도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바벨론, 애굽, 그리스, 로마, 또 그 다음에 히틀러, 또 무소리니, 이런 사람들, 스페인 보세요. 스페인 종교재판 해가지고 엄청난 유대인 죽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 보세요. 바벨론이 있습니까? 그 바벨론의 육적인 시까지 이번에 완전히 미국에서 쳐붙여졌죠. 페르시아 있습니까? 이란이 옛날 페르시아의 전신이죠. 다 보면 다 망했습니다. 애굽 거제 나라가 됐죠. 이탈리아 보세요. 이탈리아도 피자 나라가 됐죠. 스페인도 완전히 거기도 거제 나라가 됐죠. 독일 보세요. 독일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제. 영국도 결국은 독일 편 들다가 나라가 쪼그라들었습니다. 영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보면요. 제가 옛날 다니는 회사도 이 사람이 카다피하고 손잡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그 사람이 완전히 지금 반역자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세계를 유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수로공사.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망한 게 누굽니까? 동아그룹의 최원석 회장. 이분이 최초로 카다피와 손잡고 대수로공사를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개인까지도 다 망했어요. 현대 보세요. 현대도 그거 엄청났죠. 대우도 망했고.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개인이나 민족이나 회사나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바로 약속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저주해도 그들은 저주받아요. 성도들끼리 서로 저주하면 서로 저주받아요. 서로 욕하면. 교회에서 서로 살아가면 서로 축복받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한다고 했으니까 성도끼리 서로 살아가면요 서로 축복받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고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연한 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축복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정말 축복받는 건 그 길이에요. 그 길.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캐톨릭이 결국은 지금 유대인이나 크리스찬들을 대항해서 아직도 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건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여기 이제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보고 나가겠습니다. 여기 이사벨이 나옵니다. 이세벨은 잘 아시죠? 열왕기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세벨. 아방의 부인입니다. 제가 이세벨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제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성경 구절을 쭉 찾아다 보면 이게 이거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네? 창세기 49장 17절 창세기 49장 17절 거기 보면 단지파가 나옵니다. 단지파는 뱀이라고 합니다. 뱀.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 22절 신명기 33장 22절 다는 사자 새끼다. 또 단지파는 사자와 뱀과 같다. 결국 사탄이다 이런 얘기죠. 단지파가 끊어졌죠. 33장 22절 그 다음에 사사기 18장 사사기 18장을 보면은 단지파가 하나님께로 끊어졌기 때문에 제사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파를 위해서 어떤 젊은 사람을 제사장을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당신들이 우리 제사장이 돼달라고 그런 얘기가 납니다. 그 18장 19절에 보면은 이 제사장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아버지 그랬어요. 어떻게 제사장이 아버지가 됩니까? 그 제사장을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18장 20절 보면은 그들이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우상들을 예배 도구로 사용했어요. 우상들이 뭡니까? 형상을, 사람의 형상을. 잘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게 어디 근원인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8장 28절에 보면은 그 단지파가 어디로 도망갔는가 하면은 그 페니키아가 바로 예수님이 얘기하는 시돈과 두로입니다. 이방 땅에 이방 땅.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행한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제한자 회개할 것이다.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내가 얘기하면 회개할 텐데 너희들은 완악해가지고 회개는커녕 나를 죽이려 한다. 그 두로와 시돈, 그 시돈 땅에 있던 과부가 살았다고 하버립니까? 예?
그 저주받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니까 엘리야를 여기 보내가지고 축복받게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18장 30절 31절 보게 되면은 100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있고, 열왕기로 넘어와서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3절 보면 아합이 이제 왕이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합이 아내를 어디서 구했는가 하면은 시돈 땅에 있는 왕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세벨입니다. 결혼해가지고 그때부터 바알과 페니키아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등장하죠.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보면은 그 바알 숭배가 나오는데요. 이 바알 숭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오전 10시나 11시부터 예배를 시작해서 딱 12시 정오에 끝납니다. 바알 숭배는 태양을 숭배하는 거, 1월 성신, 태양을 숭배하는 거기 때문에 태양이 아주 중천에 떠오를 때 끝납니다. 11시 예배, 10시 예배, 딱 1시간만 해야 된다. 여러분 그 귀에 있죠? 예배는 딱 1시간, 11시부터 12시 1시간 해야 된다. 그 뭣도 모르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왜 그런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24절로 25절 보면 그 사람들은 단지파는 태양과 불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일요일이라 그랬습니다. 썬데이. 썬데이가 뭡니까? 해날 아닙니까?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보면 이 제사장, 단지파의 제사장은 아버지라 불리는데 이 사람들은 새카만 제의를 입었습니다. 가운이죠. 새카만 제의를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10장 1절로 5절 보면 그 태양신과 바알을 숭배하는 이 사람들은 그 나무꾼이 숲에서 잘 나온 나무로 그를 숭배했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장식을 했습니다. 그 바알 생일을 바로 12월 25일로 하고, 예레미야서 44장 17절, 18절, 19절, 25절 여기를 보시게 되면 하늘의 여왕이라 부르는 그 여신에게 케이크를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들은 함의 자손, 페니키아 지역이 바로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함의 자손에서 유래했고 아버지라 불리는 검은 제2의 제사장들과 더불어 단지파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나온 페니키아 바알 숭배. 여러분 라틴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라틴어가 북아프리카에서 나온 겁니다. 이탈리아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캐톨릭 교회 가면 라틴어로 막 얘기하죠. 북아프리카에서 나온 겁니다. 기원이 함의 자손입니다. 함의 자손. 바벨론의 그 니므롯도 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 10시부터 11시까지, 11시부터 12시 정오까지 숭배하면서 또 크리스마스 날을 가장 크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이 바알 숭배입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이 무리에서 나와 있으라.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보면은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지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바빌론이라고요. 근데 더 큰 겁니다. 옛날보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니라. 그 다음에 17장 18절 그 바로 위에요. 네가 본 그 여자는 밑에는 그 음녀 아닙니까?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하더라. 여러분,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 어디입니까? 바티칸 아닙니까? 그대로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공부 못하게 합니다. 신학교에서도 못하게 합니다. 에? 이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아야 돼요. 그 적이 마귀인데 마귀가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가 누군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나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싸움은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싸움입니다.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의 싸움으로 이 역사는 계속되어 있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주님이 오셔서 이제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고, 영적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에베소 6장인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흉배를 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복음의,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고 전투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 전진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죽게 아니면 살기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도와드릴 교회까지 공부했고, 정말 얼마만큼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미국 목사님, 침략의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그 제목이 피의 발자취입니다. 피의 발자취, 한국말로 번역된 게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게 되면은 얼마만큼 이 지금 7개의 역사가 다 나옵니다. 거기에 다 나오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무리가 다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지금도 성경을 그대로 믿고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이 땅에 존재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는 모라벤기도 같은 사람들 다 소수무리입니다. 소수무리들, 적은 무리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다 적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자기들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적은 무리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 웨슬레가 그분들에게 감동을 받고 10년 동안을 그가 버진에 와서 옥스포드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선교사로 10년 동안 했지만 그가 거듭나지 못했었는데 결국 모라벤 교도들에 의해서 그가 자극을 받고 본국 돌아가서 로마서를 강의하는데 쭈그리고 앉아 듣다가 거기서 거듭났습니다. 누가 그래요? 요한 웨슬레가 지금 미국 땅에 와가지고 감리교에 들어가 본다면 잿다리를 3번째 더 지나기 전에 졸도할 거라고 그래요. 옛날에 감리교 교도들은 은행 가가지고 나는 감리교 신자라고 보여주면요 원하는 대로 론해줬답니다. 그만큼 신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뜨겁게 세운 교회가 그랬는데 지금은 잿다리들 진리하니까 요한 웨슬레가 왔다가 기절할 거라 이런 얘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빌립 집사나 스테반이 지금 교회에 들어온다면 뭐라고 그러겠는가?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집사지만은 밥만 먹으면 나도 복음을 증거하고요.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말이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냐? 이럴 거란 얘기예요. 우리의 정신을 똑똑히 차려야 됩니다. 다수를 보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소수를 보세요. 내가 그 소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나 다수결이 역사는 되기 때문에 사람 보고 위로하지 마세요. 말씀 속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좌우에 날쌘 양난 칼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진리 안에 행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 메시지는 바로 나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나에게 주는 메시지. 우리 안에 에베소 교회도 들었고 두아델 교회도 들었고 보가모 교회도 들었고 다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필라델피아 교회 것 제외하고는 다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버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열린 문을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열린 문을 둘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7교회에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그 메시지를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도와드려야 교회 계속 좀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20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네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란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또 내가 그녀에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지리라. 또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그러면 모든 교회들은 내가 사람들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자에게 주겠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디라의 나머지 사람들, 즉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떠한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질글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서기한 33년경에 성령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에 최초로 교회가 생긴 이후부터 거의 2000년이 됐습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2000년이 안 됐지만 유대 달력으로는 200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7교회에 관해서 상고를 하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교회가 얼마나 변질됐습니까? 여기서 교회라고 그런 거는 그 당시에 진짜 교회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 사실 사도들이 가고 2000년 동안 은혜 시대가 계속되면서 교회는 타락의 길을 걸었고 사실 여기 교회라고 그러는 거는 그 타락한 교회 속에서 있는 소수의 무리들을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의 무리들, 특별히 니케아 종교회 이후에 325년 이후에 캐톨릭이 생긴 다음에 진짜 성도들은 전부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마틴 루터가 개혁을 해서 그때 개신교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진짜 325년에 캐톨릭에서 물을 뿌려가지고 유아 세례를 주면서 그걸 할례라고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것 외에 세례나 침례를 받으면 다 죽인다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서 정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받았던 그 침례교도들이 그 침례받았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엄청나게 죽었고 1000년 동안 500년부터 1500년 동안 1000년 동안 캐톨릭에서 종교재판에서 죽임을 당한 유대인과 크리스찬들의 수는 6천만입니다. 잘 모릅니다. 이거 다 가려놨기 때문에 단 눈뜬 봉사 만들어놔가지고 그래가지고 눈뜬 봉사들에게 가르쳐가지고 또 교회를 개척하게 하니까 또 봉사가 봉사를 가르치게 되고 이게 보통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알게 된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알 수 없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면 진리의 영을 너에게 보낼 것인데 진리의 영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들로 인도할 것이요 또 앞으로 너에게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줄 것이다. 성령님이 살아계시니까 아는 거죠. 아무리 잘못 가르쳐도 성령님이 살아있고 저도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기도한 제목이 진리로 인도해 주옵소서. 진리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기도만 했어요. 이 기도만. 저희 집사람하고 이 기도만 했어요. 기도는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기도는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먹고 쓸 거 이런 것들은 주님이 다 아세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거. 까마귀까지 먹여 살리는 하나님인데 그거 왜 구합니까? 그거 구하는 시간에 정말 영원한 축복으로 해서 기도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해줄 것이다. 우리가 썩을 거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앞으로 임할 왕국, the kingdom of God, kingdom of God,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할 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요즘 적 그리스도 그러는데
참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할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몰라요. 모릅니다. 그 사도 요한이 벌써 2000년 전에 너희가 그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했지만 이미 와 있다 그랬어요. 요즘 사람들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이미 앞으로 올 것이다. 이미 와 있죠. 그 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금방 분별합니다. 금방 분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왕국, 그 킹덤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떻게 올지 몰라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오기 직전에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지금 여기 특히 투아디아 교회는 특별히 여기는 캐톨릭이 본격적으로 이제 참 역사해서 참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 정말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들어오는데 이게 바로 어제 우리가 쭉 공부했잖아요. 쭉 가다 보니까 단지파부터 쭉 내려다 보니까 결국 현재 캐톨릭이 본래 북아프리카 함족 페니키아 지방에서 바알 숭배하던 이런 사람들이 20세기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근데 이거를 많이 몰라요. 가톨릭 신자도 모릅니다. 신부들도 몰라요. 주교들은 알아요. 신부들도 몰라요. 왜 모르느냐? 성경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평생 동안 성경 한 권 줬는데 이 성경 한 권도 연구를 하진 않아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보겠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개역에는 상고하라 이렇게 안 돼 있죠. 이건 명령입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Search the scriptures. search라는 것은 자세하게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실 비즈니스 하는데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 있는 책들은 말이죠. 눈이 빠지게 쳐다보는데 정말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상고하는가. 스타디가 아니야. 이건 search. 자세하게 살펴보라.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미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증거한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래서 누가 보면 24절 44절 49절을 봐도 주님이 부활한 다음에 눈을 열어 깨닫게 하시기를 모세율법과 시편과 선지서의 글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말씀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셋째 날에 살아날 것이 기록되었다. 살아나서 또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것이 기록되었다. 결국 그리스도에 관한 줄기입니다. 이 성경은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데 40절 보니까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생명을 얻으려고 오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다. 요즘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 쳐놓고 정말 생명을 얻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생명이 뭡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왜 교회 나가십니까? 탁 물으면 입을 못 열어요. 대부분. 왜 교회 나가십니까? 베드로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5,000명 떡만 얻어먹고서 배부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또 배가 고프니까 또 찾아왔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내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빵을 먹고 배가 부른 까닭이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리의 말씀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른 이유로 교회 다닙니다. 겉으로는 아닌데 속은 그렇단 말이에요. 겉으로 얼마나 위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목사들도 왜 목사 됐냐 그럴 때 겉으로 얼마나 위장할 수 있습니까? 겉으로 얼마나 위장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밥벌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님 만날 때는 다 드러나죠. 여기 지금 어제 이제 우리가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하늘의 여왕이다. 마리아가 하늘의 여왕이다. 마리아가 아니죠. 그 마리아가 얼마나 축복받은 여인입니까? 마리아야말로 축복받은 여인입니다. 그 복된 마리아입니다 정말. 그런데 이 마리아를 갖다가 다른 걸 갖다 붙여가지고 마리아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모되는 엘리사벳이 너를 정말
대대로 복된 여인이라고 그럴 것이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게드록이 하는 그 여인은 예레미야서 있는 것처럼 44장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여왕이다. 하늘의 여왕으로 그들이 섬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어제 못 들으신 분들은 테이프를 들어보시면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을 깨달아야지 누구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에 보니까 21절에 그녀에게 자기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음행이 뭔가? 요즘 보면은 어떤 남자나 여자가 좀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 보면 손가락질하고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이 볼 때 음행은 말이죠. 음행은 다릅니다. 우리 지난번에 찾아봤지만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 아닙니까?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뭔가? 그 요한일서 2장에 가보면 우리 잘 알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렇죠?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다 같이 이 이세벨 결국 창녕교회의 결말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결말을 보면서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좋죠. 18장 2절 우리 어제도 읽었지만요.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더라. 여러분 부활절과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때 대목 보는 거 아닙니까? 대목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환란 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적그리스도가 자기네 메시안 자고 따라다니다가 낭패를 당하죠.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그녀가 너에게 준 만큼 그녀에게 되돌려 주라. 여기 그녀 나오는데 왜 여자라고 그랬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정결한 신부입니다. 신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을 처녀들로 비유해서 처녀가 아니라 처녀들.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한 정결한 신부.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타락한 이 큰 바벨론을 향해서는 사실 창녀다, 이렇게 음녀다 이렇게 얘기했죠. 음녀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6절 하반절 그리고 그녀가 행한 것을 따라 2배로 갚아주라. 그녀가 채운 잔에도 그녀에게 2배로 채워주라. 그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기며 산 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로다. 그러므로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기 때문이니라.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닥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니라. 그녀와 더불어 행음하고 즐기며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볼 때 그녀로 인하여 울며 애곡하리니 그들은 그녀가 당하는 고통이 두려워 멀리 서서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 바벨론이여 견고한 도성이여 일시에 너의 심판이 임하였구나.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로 인하여 울고 애통하리니 이는 이제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라. 그 상품들은 금과 음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과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제품과 아주 진귀한 각종 목재 제품과 놋 제품과 철 제품과 대리석 제품과 계피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이라. 영혼이라 그랬죠. 우리 개혁에는 사람들의 소울이다. 소울이 혼이고 스피릿은 영이고 바디는 몸입니다.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혼들을 팔아먹는 곳이다. 엄청난 얘기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환란 때는 더 할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곱 교회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교회고 그 지금 현재 교회가 이렇게 변해 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라오디게 교회까지 왔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따로 떨어져 있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이런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여기 보니까 본문 다시 2장 돌아와서 22절 보면은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요즘에 얼마나 개신교가 많이 간음합니까? 더불어서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대환란에 던지리라. 참 엄청난 무서운 얘기가 있는데 잘 모릅니다. 얼마나 그리고 지금 교회들이요, 교단들 중에서 WCC에 들어가 있는 교단들은 전부 이미 캐톨릭에 들어간 겁니다. WCC가 뭡니까? 종교 통합입니다. 여러분 있는 교회가 거기에 속해 있나 안 속해 있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겁니다. 이게 딱 영적으로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나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어 버리고 점점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그 속에 나중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도와드려 나머지 사람들 즉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이 있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떠한 다른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노라. 이 교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죠. 지금 타락한 세대지만은 타락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지금 은혜 시대 이기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이미 이긴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데려가는 겁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는 환란 때 끝까지 이겨야 되죠.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건 유대인들에게 한대요. 환란 때는 끝까지 견뎌야 돼 구원받아요. 그러나 은혜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환란 때 이기는 사람들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2장.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까? 시대별로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 시대가 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렇게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은 정말 구원에 대한 열정이 막 그냥 솟아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보면요.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여서까지 고난을 받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참고 견디면 됩니다. 이미 이겼어요. 이겼습니다. 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사탄보다 크기 때문에 이미 이겼습니다. 법적으로 이겼어요. 이겼다고 쳐주는 겁니다.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쳐서 복종식으로 참고 견디면 함께 다스린다. 근데 환난 때는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끝까지 견디는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24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그때가 환난 때입니다. 이건 은혜 복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하는 분들이 그래요.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되어 주님이 오신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 때 모든 민족에게 은혜 복음이 아니라 개혁에는 천국 복음이 되어 있죠. 천국 복음. 천국 복음. 이걸 좀 설명을 해야겠네. 아무래도 오늘 말이 나왔으니까. 천국 복음, 은혜 복음, 이거 다릅니다. 무슨 말이 다르죠? Gospel of Grace, Gospel of Kingdom of Heaven. 달라요. 여러분, 침례요한, 세례요한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Kingdom of Heaven입니다. Kingdom of Heaven. 천국이 가까웠다. Kingdom of Heaven. 그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맞이하냐면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건 하늘의 왕국이고 이건 하나님의 왕국이고. 그렇죠? 이건 물론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Kingdom of God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늘과 하나님은 다르죠. 예, 요즘에 하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천도교 사람들도 하늘을 믿고 캐톨릭 사람들도 하느님 믿어요. 하느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 하느님은 하늘님이에요. 하늘. 예? 여호와 증인도 하느님이에요. 우리 애국가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랬는데 마귀가 쏙 들어와가지고 하느님으로 또 고쳐놨어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아무것도 몰라 그거를.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해요. 모르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얘기 못해요. 예. 하나님이, 안익태 선생님이 하나님으로 하는 거를 나중에 하느님으로 바뀌어놨어요. 천도교가 바꾸는 거예요, 이게. 예. 이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이렇게 가만히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는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 때 말이죠. 케네디 대통령이 죽었을 때 캐톨릭 사제들이 와가지고 미국 국회에다 물을 들이붓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사람들이. 군대 가서 그 성조기를 땅에만 떨어뜨려도 난리가 나는데, 예? 거기다 물을 쭉쭉 붓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검은 제의를 입고 말이죠. 자기들이 미국에 충성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에다 물을 들여보면서 성수라고 그러는데도 쏙는 거예요. 콜럼버스 기사단 젊은이들이 미국에 수백만 있는데 이 아이들은 대통령에게 충성한 게 아니라 교황에게 충성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미국에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미국 달러 1불짜리에 눈이 탁 있으면서 피라미드가 와 있습니다. 에집트가 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바로 뉴에이지입니다, 지금. 예? 우리가 그런 데 살면서 뭘 하겠습니까? 이것에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다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이 땅에서 아이들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요, 더 타락합니다. 철학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아들 아직 대학원을 다 버렸습니다, 저는. 예. 어느 침략의 목사님은 애들을 집에서 다 홈스테이 해가지고 가르치더라고요. 예. 부럽더라고요. 애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믿음이 좋더니 대학교 가더니 이상해졌어요. 예. 부인할 수 없어요. 물론은 뭐 신앙은 있지만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킹덤 오브 헤븐과 킹덤 오브 갓은 다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침례요한이 죽으니까 또 주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 또 그랬어요. 천국이란 거는 뭡니까? 천국이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이 땅도 이 하늘에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 천국이 왔다 그런 거예요. 이 땅에. 그게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그게.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왕을 죽였잖아요. 왕을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사실 킹덤 오브 헤븐이 천국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계신 곳. 광야에서 주님이 참 성막에 계시면서 그들을 인도할 때 거기에 천국이었어요. 우리는 자꾸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요. 저기 위가 천국이다. 아래는 없나요? 아래도 하늘인데. 자꾸 물리적으로 우리가 물리학을 배웠기 때문에 자연을 배웠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왕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겁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새 하늘과 새 땅의 계획이야. 새 예루살렘하고 세 개가 세 개입니다. New Heaven, New Earth, New Jerusalem. 세 군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줬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같이 지나가면서 계약을 했습니다.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바로 애국강부터 유프라데부터 애국까지. 이스라엘 국기가 위에 파란 줄은 유프라데스요. 밑에 파란 줄은 애국강이요. 가운데 있는 다윗별은 바로 다윗의 사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영원토록 다스릴 것을 거기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보면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옛날에는 죽임을 당했지만 주님이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세상죄를 멸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믿는 자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자녀가 되므로 하늘에 올라가 살 수 있는 사람들, 자녀들을 많이 만든 다음에 주님이 재림할 때는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주님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믿는 게 뭡니까? 이제는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루실 킹덤. 킹덤의 킹덤. 그의 왕국을 생각해야 돼요. 내 구원이 아니라. 그게 보면 요즘에 신학들이 전부 언약 신학이에요. 내 구원밖에 몰라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괜찮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어느 장로님은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육신도 좀 건강해야 되니까 골프장 가서 골프 치면서 예배드려도 주님이 기뻐하신대.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인지 모르겠지만은. 먹고 살기 괜찮으면 나도 그래요, 요즘에.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I don't care. 멕시코로 전도했는데 교회 옆에 하는 청년이 사는데 예수를 잘 믿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냐니까 교회 안 다니는데 왜 그러냐니까 별로 교회 나갈 일이 없대, 자기는. 아무런 문제도 없대, 요즘에. 왜 문제 없는데 내가 나가냐. 그러나 교회에서 당신을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다. 당신이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줬더니 자기 잘못했다고 교회를 나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언약 신약이 뭡니까? 모든 중심이 내 구원이에요. 구원이요, 구원. 그러나 왜 나를 구원했는가?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 안에 통일한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 유대인이나 이방인 중에서 또 그들 중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왜 구원했는가? 왜 이스라엘을 또 회복하는가 앞으로? 결국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영광의 주가 재림하는 걸 영광이라 해요. 이걸 영광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영광의 복음. 영광의 복음.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세상 신 때문에. 한번 우리 고린도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영광 중에 오신다. 사실 영광의 극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왕 중의 왕으로 오실 때입니다. 이거밖에는 남은 게 없어요, 지금. 이거를 안 기다리는 사람 뭐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앞으로 될 일, 이미 지나간 일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 속에 즐거워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결국 아까도 모든 고난을 참는 것은 그 소망이다. 그가 죽어가면서도 참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다시 본문 2장 26절 들어와서 이기고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천장으로 다스린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게 되면은 내가 고난 받은 만큼 주님을 다스리는 권세, 10골 다스리든지 5골 다스리든지, 그건 비유니까 그 분량에 따라서 하고,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가지 않죠. 구원은 받았으니까. 수건에 싸두는 게 뭡니까? 우리 수건에 쌓여, 저도 수건에 쌓여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 성경책을 수건에 많이 싸가지고 다녔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큰 겁에 이렇게 가방에다 해가지고 다니더라고. 가지는 다니는데 이걸 안 써먹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장사하라, 장사. 문화 가지고 장사라는 게 영어로 보면요, occupy예요. 점령하라 이거예요, 점령하라. occupy. 그리고 문화를 파운드로 얘기했어요. 킹제임스 보면. 파운드. 파운드는 무게 단위도 되고 돈의 단위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파운드밖에 안 나는 이 성경 한 권 가지고 가서 오큐파이 해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싸우는 혈가육이 아니죠. 가서 밟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황은 입을 맞춰가지고 저주를 했지만 우리는 밟을 때 그들이 축복받아요. 저는 교황이 가는 곳마다 갑니다, 지금. 교황이 입 맞추는 나라마다 갑니다. 이제 앞으로는 스페인도 갈 거고 포르투갈도 갈 거예요, 앞으로. 예? 밟으면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큐바도 가서 밟으니까 100여 명이 구원받더라고요. 예?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막 그냥. 이게 밟는 거. 저는 싸울 줄 몰라요. 저는 한 번도 누구하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도.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못해요, 저는. 그러나, 밟는 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밟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큐바 벌벌 떠는데 딱 밟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